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과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는 자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와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한 절을 우리가 헬러 원문으로 읽겠습니다. 우파솔레곤 모이 퀴리에 에이셀루세타이 에스텐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알호 포이온 투 텔레마 투 파트로스 무 토넨 토이스 우라노이스. 날들어 주여 주여 부르는 자 모두가 하늘들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오직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 모두가 들어가리라. 하늘들 안에 계신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의 나라 바실레야 톤 우라논, 모두가 다 복수로 나와 있고, 하늘들 안에라는 말은 바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비단 기독교 신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종파를 초월한 온 인류, 모든 인간들의 궁극적인 목표요 염원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상실한 기독교인이 아닌 인류 시조의 아담과 상실한 것이 기독교인이 아닌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상실하고 유리방하는 인간의 천국을 향한 염원은 대단한 사건이 아닌 고향 찾기에 불과한 평범하면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인간 모두의 과제입니다. 다만 종교는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척할 뿐이요 종교인들은 비신자들에 비해 좀 더 극성스러울 뿐입니다. 고향 찾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주님은 그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이러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이러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여 주여라고 하고 불러대기만 하는 자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여 주여 그렇게 큰 시로 외치는 주여파는 들어가지를 못하는가? 그리고 또 왜 뜻을 행하는 파는 들어갈 수가 있는가? 우선 주여 주여파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부터 성경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주여 주여란 이쪽에서 상대편을 부르는 일방적인 부름입니다. 그 부름의 결과에 대한 것은 아직 미지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상대편이 이쪽의 부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상대편 자신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주여 주여파는 그 부름의 목적 자체가 나의 생각,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의도 때문에 주여 주여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편의 생각이나 의도보다는 우선이 자기 뜻이나 자신의 생각입니다. 과연 22절 이하는 주여 주여파의 부름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날들어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상대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했는데 다만 내가 그것을 행할 때 당신의 이름 주여로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했으니 나의 공로를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그 공로를 인정해 주어서 천국에 들어가달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되었고 봉사 노릇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고 소리쳐 쫓아냈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크게 받은 것이고 10만 명 아니 40만 명도 모이는 세계 복음화 대상에도 큰 권능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주장대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으며 세계 복음화로 큰 공로를 세운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고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들이 주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일일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추진하여 그들 스스로가 권능을 행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영광도 그들이 받았고 그들 이름이 온 세상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뿐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이용한 덕택에 말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아빠를 기쁘게 드린답시고 아빠의 갈색 구두에 검정색 약칠하여 얼룩구두를 만들어 놓았다면 애교로나 보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에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름 유명해진 것밖에는 무엇이 유익합니까? 교회도 부흥되었고 기독교 세력이 커지게 되어 큰 소리도 치게 되었고 등등의 성과를 늘어놓겠지만 교회에 부흥되고 기독교 세력이 커져서 국가나 사회에 끼친 유익이 무엇입니까? 부동산 투기가 없어졌습니까? 가수비 풍조가 사라졌습니까?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자살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해결되었습니까? 부정부패가 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 의논하다가 그 덕택에 유명해져서 무엇이든지 자기 말 한마디에 다 할 수 있느니라가 되면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이단 정죄시해버리는 무지를 서슴없이 범해가면서도 말입니다. 행동은 자기 뜻대로 하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상대적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상대적 개념 갖기 훈련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훈련을 많이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이전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의 말을 그들 강요하는 대로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아니면 목사나 교파의 고집이나 주장인가를 분별해야 할 것은 하고 아니해야 할 것은 아니해야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수령 아베 동지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맹종하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의 구원 문제는 평신도들의 문제입니다. 목사들이나 교계 어른들이 이미 구원받고 천국행 우주선 자석 예약에다가 천국 맨션 아파트와 자리까지 다 보장되어 있는 터라 별 염려스러울 것이 없고, 다만 불쌍한 평신도들이 어떻게 충성봉사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축복까지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결코 천국 보장이 된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천국 갈 자들을 위함이기에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불쌍한 평신도들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조심할 것은 주여 주여 파들의 선자 노릇과 귀신 쫓아내는 일과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요주의하며 살피는 일입니다. 바람피는 남편을 요리조리 살피는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특명 정권들처럼 종횡무진 교권을 남용하는 종교 몰입애들을 철저히 감시 색출하는 일부터가 한국교회 정화를 위해 급선무로 해야 할 일입니다. 지극히 부잘것없는 일 같지만 나아나가 노략질하는 이들에게 갈취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의 나가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 하나가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적은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다수가 그들을 따르고 있는데 하고 주저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요 가나안 정탐꾼의 결과가 10대 2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곧 지키시어 그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결해 가면서 또 한편으로 긍정적 측면을 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 즉 생명이 없는 생명을 가지지 못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가난하게 사는 자식들을 보는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는가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우리가 그것을 생명을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시고 사는 것 이상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절차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못 사는 자 잘 살면 그만이요 병약한 아들 건강하면 그만 아닙니까? 더군다나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는 방법과 대상이 분명한데 무슨 절차가 또 필요하고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이외에 말입니다. 하늘을 보고 피를 따듯이 아들을 만나야 보고 영생인 줄을 알게 되고 영생인 줄 알게 되므로 받아들여 소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햇빛을 쬐고 내리는 비를 맞으며 공기를 호흡하는데 무슨 절차와 방법이 따로 있는가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럴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줄을 잘 알면서도 생명의 문제만큼은 뭘 그리 복잡하고도 그러고도 되지도 않는 절차와 과정과 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지요. 본문 23절은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인데 만나 본 적이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알지 못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는 생명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므로 소유하고 있지도 못하다는 심판의 주문이기도 합니다. 마치 니고데모나 부자 청년이 생명을 면전에 두고도 생명인 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서도 생명을 얻지 못했는가? 그들은 예수를 예수로만 알았을 뿐 그가 길이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생명도 되시는 분인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만 알 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생이요 천국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요 예수와 천국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별도로 얻는 것이 예수 믿음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지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을 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이 영생을 얻음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그분을 일방적으로 아는 것과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아는 상호관계와 상관관계적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을 알지만은 대통령의 4천만 국민 개개인을 다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분을 몰라도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면 내가 그분을 모르는 것 때문에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모를 수는 없기에 말입니다. 또한 그분이 나를 아신다면 나 또한 그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안다는 사실만으로 그분도 나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든지 내가 그분을 알므로 나는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자기 고집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는 말은 한 번 본 적이 있다든지 만났다든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 내용까지도 그 속의 중심의 내용까지도 아는 것이 진정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하고 주님이 그들을 아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안다의 문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입니다. 역시 주님이 아버지를 아신다는 내용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라고 하신 말씀도 주님의 법과 너희의 법이 다르다는 말과 주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너희의 법대로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말씀의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법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의 시기요 주님의 뜻은 무엇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행함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너희의 의를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22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는 그 행위의 공모성을 주장하고 있음이 말투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너희의 의를 행한 아니 원문 죄를 가져온 너희에서 일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의적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인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말씀들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의 행위와 말씀의 생활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말씀대로는 내가 행하되 말씀 내용대로 행했다는 말이요, 말씀으로는 말씀이 내 삶의 동인이 되어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역사하심으로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사라질 자신이 없는데 나 아닌 말씀이란 존재성에 의해 내가 사라진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었더니 되어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내용적으로는 또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고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처럼 살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여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아니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마치 바닷개가 옆으로 잘 갈 수 있는 반면에 앞으로는 아니 갈래야 아니 갈 수 없는 것처럼 또한 옆으로 아니 가려고 하면 할수록, 즉 앞으로 열심히 가려 하면 할수록 옆으로도 가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 PR이 요란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요구나 주장하는 말을 포함해서 어떠한 말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한 것이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